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1등과 3등을 차지하고 시상대에 오른 두 사람의 표정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슬픈 표정으로 시상대에 서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상대에 오른 그들의 가슴에는 일장기에 붉은 원이 붙어 있었고 일본 국기가 개양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을 푹 숙이고 부끄러움과 슬픔이 가득 찬 얼굴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두 선수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송기정과 남승용 선수입니다. 나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나라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비참하게 되죠.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고 나서입니다. 가정과 가문의 번창도 나라가 있고 나서입니다. 기업의 부흥과 발전 역시 나라가 있고 나서인 것입니다. 나라가 없다면 모든 것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롭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귀중한 제도를 세우셨죠. 첫째가 가정이고요. 둘째가 교회고 셋째가 바로 나라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위대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사무엘, 다윗, 기드온, 에스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 또 우리 예수님까지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루터, 칼빈, 녹스를 비롯해서 미국 독립전쟁 당시 쓰임받았던 큰 인물들까지 모두 열렬한 기독교인들이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역시 기독교인들의 공헌이 굉장히 컸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애국자들이 있었고 애국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이 애국심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는 지극히 편협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6월을 우리가 무슨 달이라고 하죠? 그렇죠. 호국 보훈의 달 또는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합니다. 6월에는 바로 오늘 맞이한 헌충일을 비롯해서 동족 3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사람 이 느헤미야가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수를 관리하는 사람은 왕의 음식과 직결되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지대한 신임을 얻지 않고서는 맡을 수 없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느헤미야는 비록 패정부 포로의 후예로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충성심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왕의 신임까지 받은 자임을 알 수가 있죠. 아닥사사 왕은 이 바사 제국의 왕들 중에 고레스 왕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던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대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는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 재건을 착수하게 되었으나 이런저런 난간에 부딪혀서 중단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벽 재건과 국가 재건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과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느헤미야는 성벽은 어느 정도 재건이 되었는지, 국가는 얼마나 안정을 찾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는 고국의 소식에 목말라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고국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고국은 또 예루살렘은 영원한 그들의 중심이자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뭐를 했었죠? 그렇죠. 기도했었죠. 오늘 느헤미야도 이 바사 왕궁의 수를 맡은 그런 관리로서 왕의 가장 측근이지만 자기 고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여기에 왔을 때에 고국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관해서 묻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면 자신의 몸과 생애를 바쳐 헌신하겠다라는 뜨거운 애국심이 조국의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표출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멕시코를 대표하는 골프 선수 중에 로레나 오초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세계 최고의 여자 골퍼로서 골프의 여제라고 불리는 그런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2년만 있으면 명예전당에 오를 수 있었지만 가정과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은퇴를 했습니다. 자, 오초아 선수는요, 우승을 할 때마다 이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에 빼놓지 않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멕시코 사람인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우리 멕시코 국민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이 오초아 선수는요, 늘 그렇게 인사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생명을 바쳐서 희생할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 큰 공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초아 선수처럼 마음과 생각을 담은 그 말 한마디라도 조국을 사랑하는 애정 섞인 말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멕시코인이라는 말은 그리 자랑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땅에서는 이 멕시코인들이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멕시코인들이 있죠. 그런 미국과 세계에 멕시코 사람임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애국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가슴에 총탄이 박혀서 그것을 빼내는 수술을 받는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깊이 째보십시오. 내 가슴 속 깊이 조국이 들어있습니다. 시인 브라우닝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조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바로 이 조국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 소중한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인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하나니와 함께 온 자들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들려준 소식은 너무나 처참한 소식을 전해주게 됐죠. 자,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오래전에 파괴되었지만 지금까지 복원되지를 못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고국에서 이방인들에게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었던 거죠. 민족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바사 왕국에서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런 신하로서 얼마든지 이 안락함과 이 풍요로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조국과 민족을 항상 먼저 생각을 했고 조국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이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 통곡하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이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신이나 가족이 당한 것처럼 슬퍼했는데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마치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그 슬픔을 자기 또는 가족이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죠. 나라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위정자들을 욕하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 평생 어떻게 대처하고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했던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말보다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위해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진 제3차 중동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6.1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300만이었고 이 아랍연합은 1억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불과 6일 만에 이 아랍연합군을 항복시킨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전쟁이었죠. 이스라엘이 이 아랍연합군과 6.1 전쟁을 치를 때에 실제로 일어났던 예화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총장이 유대인 학생들과 아랍인 학생들을 모아다 놓고 당부를 했어요. 자네들의 고국에서 지금 전쟁이 발발했는데 자네들은 동요하지 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유대인 학생들이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유대인 학생들이 어디 갔는지 알아봤더니 이 유대인 학생들이 지금 우리 고국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서 공부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기 위해 고국으로 다 짐을 싸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총장은 그러면 아랍인 학생들은 어떤가 싶어서 아랍인 학생들을 찾아봤더니 이 아랍인 학생들도 한 명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랍인 학생들도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러 다 사라졌는가?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본국에서 전쟁에 참여하라는 차출 명령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다 이 아랍 학생들은 은신해버렸다는 거예요.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물어보나 마나죠. 6.1 전쟁 당시에 또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집트에 있던 이 비행기를 맞추는 이제 대공포가 있었는데 이 대공포가 지나가던 이스라엘 전투기 함대를 격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추락한 비행기에 가보니 놀랍게도 조종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만삭된 임산부였다고 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인과 어린아이만 제외하고는 만삭된 임산부까지도 이 전투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찌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낙후된 땅 아시아에서도 가장 못 사는 국가로 낙인찍혔던 1960년대의 우리나라는 그 당시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었죠. 그래서 1963년 12월에 인력 수출 제1호로 소독에 누구를 파견하게 됩니까?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을 하게 됐죠.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독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일하고 있던 이 광부와 그리고 이 간호사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을 만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나는 몹시도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파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습니까?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손만은 파국에 팔려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대통령도 울고 광부와 간호사들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당시 독일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차관이죠. 돈을 좀 빌려오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줄 나라나 기관이 없어서 이거를 빌려오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곳에서 일하던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못 갚으면 우리가 이 독일에서 평생 동안 일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이 돈을 빌려달라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에 갔던 근로자들이 남의 나라에 평생 머슴살이를 할 각오로 나서서 이 나라를 도왔던 것이죠. 이러한 나라 사랑에 대한 눈물과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자유와 개혁을 부르짖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한 자들이 우리 민주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으나 그것만으로 이 나라가 민주화되고 경제가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정치가 어떻게 바뀌든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자기 일을 묵묵히 해온 그 숨은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국은 영웅이나 장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새 나라를 지키는 무명의 병사에게도 있습니다. 애국은 정치가나 우국지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애국은 개혁을 부르짖고 자유를 외치고 투쟁하는 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집안일로 희생하는 그 섬김의 손길에도 있습니다. 애국은 애국자라고 자처하는 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돕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도 애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소식은 느헤미야에게 정말 큰 충격이자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망연자실하면서 눈물과 슬픔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아무리 깊고 큰 슬픔이라고 해도 슬픔에만 계속 젖어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로 끝난다면 그것은 감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드디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민족적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마치 자기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알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 패망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기 집에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 나쁜 결과를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정치개혁이니 경제개혁이니 교육개혁이니 제도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먼저 개혁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진정한 애국은 남의 죄악과 부도덕을 책망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책망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책망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어도 민족적 죄악을 끌어안고 내가 행한 죄악을 회개하듯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과 동족의 아픔을 나와 내 민족의 아픔, 내 가족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나누고 민족적 죄악을 내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가난 농군학교를 설립한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책 한 권을 출판해서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어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실제로 김용기 장로님이 자기 기도실에 친필로 써서 붙인 문구라고 해요. 이분은 매일 나라를 위해서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라의 파수꾼임을 깊이 깨달았던 거죠. 자기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현충일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이 세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본받아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